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 그 다음에 29절,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주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스페이스가 없어서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겁니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기프트는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재능이라, 또 성경에서는 은사라 독특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은사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은사는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예언의 은사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저는 말씀을 통해 예언의 은사가 좀 더 평범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또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 그 다음에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또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예언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니, 예언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어떤 성경에서의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상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럽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혼란을 빚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언에 대하여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의 교회에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예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전제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세상에 온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온전하신 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 땅에 먼저 초림하신 후임,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모든 것이 패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던 모든 방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므로 저는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예언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신학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예언에 대하여 교계에서 사람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초신비주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현존하느냐, 아니면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온 이후에,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언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었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라고 세워주신 귀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오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많이 사람들이 기피하고 소멸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이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은사를 소멸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소멸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돕는 분,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상담하고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령의 운동에 대하여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많이 찾지만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은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힘을 상실하고 성령의 파워를 상실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성령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소멸된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멸된 것은 예언의 은사라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무슨 신사도 운동 이상한 걸 또 물들었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 그런 것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물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은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가.
성경의 은사들을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 당시의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꽤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유난히도 방언과 예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지 예언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인지 혼란이 있을 만큼, 그러나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방언보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자꾸 방언,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알아듣는 똑똑한 말로 성도를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더 갈망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은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번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14장에 가면 유난히도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 속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계속 떠들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성경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기도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이 방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예언에 대하여 유난히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뭔 줄 압니까? 방언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회복해야 된다. 나는 오늘 말씀대로 예언을 갈망하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언을 말한다 그러면 보통 이단의 무리들이 주로 예언에 대하여 많이 말합니다. 잘못된 예언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 곧 예언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 14개, 12개, 그 다음에 대예언서 4개, 그럼 16권, 39권 구약 성경 중에 16권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6권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서로 분류된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 1권, 신약성경보다는 구약성경이 예언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던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는 인간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를 영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독특한 은사, 축복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위험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예언을 늘 교회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귀한 은사, 우리는 소멸시키지 말아야. 저는 오늘 시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은사로 주신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14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뭐에 덕을 끼칩니까?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은사를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덕을 허물어버리면,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어버리면,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예언은 대단히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사,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오신다는 걸 본인이 알게 하셨고 본인 사람들에게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는 징조를 알 뿐이라. 그러므로 징조를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내 놀다가 뭐예요? 그날 가서 딱 준비하면 될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손 안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예언은 언제나 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여기 보면 뭡니까? strengthening, encouragement, comfort.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의 예언을 듣고 나면 신앙적으로 회복돼요.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세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는 예언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지.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 discernment.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른 이들은 화면을 보고 말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설교를, 예언을 하는 사람도 분별해야 돼. 이게 마귀 소리를 지금 내가 듣고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하는 소리를 듣고 말하는 건지 분별해야 돼요. 또 듣는 사람들도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선포한다고 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인지 악한 영이 말하는 예언인지 우리는 분별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심한 종말론에 빠진 형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저는 즉시 이 형제가 아주 심한 종말론에 빠졌다는 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형제가 저에게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갖다 이걸 읽어보라고, 이거 틀림없이 그런 목사님도 아마 깨닫게 될 거라고. 읽어보나 마나 나는 그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몇 마디 말 나누면 금방 알아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 가스통에 집어넣고 다시는 읽지 말라고. 당신이 계속 그 책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당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문이 망할 수 있다고. 사실이에요. 당신이 저쪽에서 늘 보고 있는 그 인터넷 끊지 않으면 당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문이 망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진짜 말했어요. 내가 그 책을 읽겠어요? 안 읽지? 얼마 전에 또 오랜만에 또 한동안 만났어요. 만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언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나 마나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마귀 소리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인지,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내가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을 전해줘야 돼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 우리는 이제는 언제 종말이 다가오고 언제 주님께서 심판할 것, 우리는 저 외딴 곳에 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농사짓고 우리끼리 살자. 천만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세상의 혼란스러울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언제 피해서 우리들끼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말한 그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마귀 소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스피노자 한 마리가 머리를 스쳐갔어요. 내일 집에 종말이 온다 해도 뭐예요? 나는 내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씻겠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는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 마치 영원 무궁토를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니까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사과나무 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일 지구 종말 온다고 하면은 다 이제 뭐야?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마음대로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할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마귀 소리야. 나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를 세워주고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의 은사야. 구별해야 돼. 이게 마귀 소리인지 이게 악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나를 살려주시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면 망한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구약성경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단됐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할 때 아합 왕 때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모든 파워도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저 길앗 라못을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합시다. 저거 먹어버립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이여,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가는 곳이면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당신 주변에 예언자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내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아합 왕이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어용이야. 다 바른 말 못하는. 왕이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왕이시여 가서 길앗 라못을 치십시오. 길앗 라못이 당신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또 뭐라고, 당신 주변에 이 400명 예언자밖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그래, 이제 한 놈이 있는데요. 그 녀석은 항상 내가 예언을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해요. 그 녀석을 안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불러야 해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간 이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야 선지자님, 지금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아합 왕에게 다 전쟁에 나가라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도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가서 그 앞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합 왕이여, 길앗에 가서 길앗을 치십시오. 당신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한 말을 하고, 저놈이 항상 내 앞에 와서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하다 오늘은 뭐 나가서 전쟁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진심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가운데 저 아합 왕이 길앗 라못에가 죽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게 할까? 이렇게 여러 말을 천사들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했나? 주님, 간단합니다.
저 아하방 주변에 있는 저 예언자들을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길라 나머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그 천사가 가서 아하방 주변에 예언하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뛰쳐나와서 이 미가의 귓밥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네 입에 들어갔냐. 그래서 귓밥을 때리니까 아하방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가둬놓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마라. 그리고는 아하방은 길르아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했어요. 여러분 성경 역대하 18장을 읽어보세요. 죽어도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자기는 겁나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고 나는 사병처럼 이렇게 몰래 숨어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부상을 입고 그냥 하루 종일 싸우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께 주신 소리인지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날 뭐라 했어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축복된 거 어린아이 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칼은 요리하는 사람 뭐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는 칼 없으면 안 되죠. 예리하게 잘라야 되는데 예리한 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예리한 칼이 어린아이 손에 들려지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험한 무기예요. 흉기예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잘못 쓰면 악용하면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 잘 분별하라.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하라. 두 번째는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우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언의 은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이 사람을 어렵게 strengthening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고 encouragement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한 사람을 그의 말을 통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막 격려를 얻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그와 말을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말을 듣고 나면 이상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자기도 망하고 한 가문이 망하게 하는 것은 귀신의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추구하라.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39절 40절에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하며 맨 끝절에서 성경은 모든 걸 적절하게 하라. 적절하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예언을 열망하라. 예언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말. 예언이라는 말은 포어텔, 점치듯이 미리 될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포어텔이 아니라 포스텔, 대신해서 말하는 하나님 FORTH 발음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것, 대언하는 것.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설교도 뭐예요? 설교도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 위에 세워진 거, 예언 위에 세워진 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이게 예언이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특별한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언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인지 아방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시드기야 그 선지자들처럼 이상한 악한 거짓말하는 영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소리는 항상 예스는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미가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예언할 때 아합 왕이 계획했던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이 전쟁, 선전포라고 전쟁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그래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잘 듣고 전해야 돼요. 예언인지 아니면 이게 내 소리인지,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리하여 성도들에게 딜리버하면 예언이라. 이게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번도 나는 내 소리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저는 이렇게 다 낱낱이 써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 버릇 못 고칠 거야. 이렇게 배웠어. 왜냐하면 단어 하나 고르면서 나는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주님 가장 적합한 단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전하려면 언어에는 가격학생 언어가 있잖아요. 가장 적합한 언어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쓰고 고치고 하기 때문에 이 고치는 걸요 사람들은 많이 인위적인 게 들어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위적인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소리야. 그런데 나는 이걸 고치고 또 고치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예언이야. 이것도 예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배달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메신저예요. 그런 점 메신저. 내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소리 하면 안 돼. 설교자는 자기 소리 하면 안 돼.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 주신 소리 잘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하는 예언은 다 거짓 예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예언은 공포감을 조성해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못 도망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가상을 탕진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바치고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공동생활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의 통로로 쓸 수 있다. 안희숙 사모님 제가 옛날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한 번은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거하게 식사를 대접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안희숙 사모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 사업가가 서늘했겠어요. 이 명성 있는 분이 고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뜸 자기를 대고 당신은 죽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런데 당신 안 죽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느 날인가 호련히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착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어도 미련 없이 불을 떠나가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플한 간단한 문장, 이 문장 안에 이런 게 예언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예언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복을 찌르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든 걸 갖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은 니고데모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전곡을 찌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통로 다 예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목회자만
설교를 통해서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교회를 살리고 덕이 되고 교회를 세워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걸 전달하면 그리고 그 형제가 생명으로 회복되면 예언의 통로라. 예언이라 하면 이 신사도주의 운동인가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유효하다.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사람들이 막 비판도 많고 막 그런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같이 기도회를 하다가 한 사람이 기도회를 하다가 내가 기도하면 보니 어떤 악마, 두 악마가 내 얼굴에 내 기도 중에 보이는데 두 악마 입에서 막 불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바로 그 악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계속 나쁜 말을 하고 쏟아놓고 다녔었거든요.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악마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예언은 이런 예언은 이런 게 좀 그래요. 또 이런 예언도 내가 당신 선포를 나가는데 기도를 내가 해줄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번에 나갈 때 절대 검은 옷을 입고 나가지 마라. 흰 옷을 입고 나가. 이번에 내 주님께서 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건 이상한 예언이에요. 이런 건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 주후 6세기 수도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는 예언의 통로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이상한 소리 누가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훈련, 리스닝 트레이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는 메시지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의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주세요. 이 소리는 우리를 통해 나가는 소리는 항상 뭐예요? 블레싱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무서운 채찍이 될 수 있는 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1월에 보면 잔 코슬러라고 하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교수님께서 책 리뷰한 글인데 읽으면 굉장히 저에게 참 신선한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음성을 갖고 계셔. 맞아. 음성을 갖고 계시면,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결국 그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제를 살리고 자매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려면 잘 들어야, 주님께 주시는 말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생명을 얻고 회복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그런 선한 통로들이 되어야,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말할 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선한 통로가 되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예언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앞에 잘 들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2015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이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잘 듣도록 저에게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령의 소리, 악한 소리, 잘못된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 신앙 고백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요, 주님은 음성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소리, 축복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저희들을 통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역사 속에 소멸되었던 예언의 은사가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